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난밤 평안하셨죠? 예. 오늘도 하루의 새로운 시작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일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난 안식일의 경험도 굉장히 생생한데 벌써 새로운 안식일에 가까운 오늘 안식일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안식일의 은혜를 좌우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이 아침을 드린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자주 생각함으로 그러한 오늘을 통하여 내일부터 맞게 되는 안식일 시간 속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아침을 깨우시고 이 교회를 향한 슬픔과 기쁨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여전히 이 교회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이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든든히 존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슬픔에 우리가 더욱더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비록 인간이 정해놓은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로 마쳐지지만 여전히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더욱 열렬하게 슬퍼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가 마지막 장인 5장, 그리고 그 5장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구절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해보기 원합니다. 요즘 나의 머릿속을 가장 많이 채우는 생각은 무엇인가? 요즘 나의 기도의 시간을 가장 많이 채우는 기도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 가장 자주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이 머릿속을 많이 채우십니까? 기도하실 때에 요즘 어떠한 기도를 자주 기도드리세요? 다들 기도하시죠? 아마 다 개인적으로 애쓰시며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은 사실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레미야가 지은 어느 학자들은 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5장은 분명하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그는 하나님께 드릴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던 슬픔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볼 때에 그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삶을 생각하면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하나님께 그는 분명히 구해야 됐어요.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성읍을 바라보면, 그리고 다 빼앗겨버린 집을 바라보면, 어린 아이들이 집 없이 길거리에서 울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그 성읍을 다시 재건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거할 집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렸어야 됐어요.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하루에도 여러 명이 죽어나가고 처참하게
자신의 자녀를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좀 먹여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드려야 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 없이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게 해방도 중요했고 성읍의 재건도 중요했고 풍족한 음식도 필요했습니다. 그럼 그 문제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그를 가장 고민하게 만들었을까요? 무릎 꿇으며 어떠한 회복의 기도가 그에게 가장 필요했고 가장 먼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그는 자신의 기도에서 해방을 위하여 간구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분명 그는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상황은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지만 이 상황을 아뢰는 후에 하나님 회복 주세요. 해방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무너져버린 성읍, 빼앗겨버린 집이 그를 슬프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이곳에서 그는 성읍의 재건을 위하여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다 뺏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상황을 아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집 주세요. 성읍 재건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10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하나님 우리가 굶주렸습니다. 배고픕니다. 우리가 죽어나갑니다. 라고 상황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음식 주세요. 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이상스럽게도 그는 자신의 삶에 되찾아야 하는 현실의 유익들에 대하여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왜요? 이 순간 그가 현세의 유익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대신에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21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히브리어로 슈브 돌이킴, 또 다른 표현으로 회개.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해방도 아니고 성읍의 재건도 아니고 평안한 집을 얻는 것도 아니고 굶주림으로부터 평안하게 해방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구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이 기도예요. 회개함, 영적인 돌이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루는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 생생했어요. 동시에 그 꿈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그 꿈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였습니다. 그 꿈 속에서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들으시면 쓸모없는 꿈,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의 개인적으로 아마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꿈이라 생각됩니다. 꿈속에서 제가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탔고 제 옆에는 저의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참 신기하게 와이프와 딸은 없었어요. 어디 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곧 비행기가 이륙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막 흥미로워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벨트를 채워주고. 그 이제 비행기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이제 잠깐 후면 비행기가 이륙하니 잘 준비하라는 안내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기다리니까 비행기가 이제 시동이 걸리고 이륙하기 위하여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그 이륙하는 느낌도 굉장히 생생했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이륙한 지
얼마의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게 키 크는 꿈이죠. 갑자기 땅으로. 근데 이게 그냥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할 각도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서 땅에 완전히 부딪힐 정도로 비행기가.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그렇게 추락하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꿈이라고 이야기하죠. 개꿈 같죠. 근데 제가 일어나서 그 꿈의 내용을 잘 생각하고 생생히 기억나는 장면들을 되새겨보면서 굉장한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 비행기가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제가 뭘 했냐면 이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이 아이의 목을 밑으로 숙이면서 저도 숙이고 준이야 꽉 잡아. 떨어진다. 너 살아야 돼. 그 얘기만 계속 반복했어요. 준이야 떨어진다. 살아야 돼. 꽉 잡아. 뭐 아버지라면 다 그렇겠죠. 근데 오늘 저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행기가 추락하여 어쩌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이제는 이게 죽음이구나라고 확실히 느껴지는 순간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냐면 야 내가 진짜 죽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 순간 저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저의 자녀를 회개의 길로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저 꽉 잡아. 떨어진다. 괜찮을 거야. 안심의 이야기를 해줬지만 하늘에 가야 돼. 하늘 소망을 붙잡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잠에 깼는데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충격적이어서 잠에 다시 들 수가 없는지. 야, 이게 진짜 현실이었다면, 이게 진짜로 현실이었다면 오늘 나에게 진짜 하늘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보존하면 뭐합니까? 오늘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늘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 땅에서 더욱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실컷 잘 살아봤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고작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까? 고작 몇십 년 잘 살다가 영혼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안전한 집, 풍족한 양식, 누려야 할 자유 다 중요하죠. 이 땅에 중요한 거 정말 많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을 하늘과 바꾸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드려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유일한 제목, 기도의 제목을 꼽으라면 영적인 돌이킴, 회개함, 하늘을 바라보는 거였다고요. 이 땅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하고 그분은 그것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나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여전히 나의 목숨을 구해달라고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도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평안하게 사는 것, 더 걱정 없이 사는 것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돌이킴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 땅에서 기도할 시간이 단 한 번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돌이킴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하늘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리라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 말씀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수백 번을 강조해도 결코 과하지 않는 한 교훈을 다시금 얻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사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원어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를 회복시키라 이 표현이에요.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를 회복시키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명령을 해요.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를 회복시키라. 저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을 하나? 인간이 비록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무례한 것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결코 무례한 표현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예레미야는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냐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됨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작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향하여 두려워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가 두려워져야 합니다.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죄가 우리의 삶의 재미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두려워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죄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회개 드릴 때 그 회개가 진실된 회개인지를 두려워해야 해요. 첫 번째,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두 번째, 죄 때문에 드리는 회개가 진실된 회개인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가룟복음기별 390페이지, 1권 390페이지에 이런 기록을 남겨요. 회개가 죄인 자신이 하는 일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 죄인이 그리스도에게 나오기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죄에 대한 가책으로 가득 차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제일 첫 단계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이 이끄심에 응할 때에 그가 회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돌이킴은 일시적일까요? 왜 우리는 한때 그렇게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켰다가 불과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죄를 향하여 돌이킬까요? 왜 우리의 돌이킴은 일시적일까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듣고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회개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무릎을 꿇지만 왜 우리의 회개는 일시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모든 회개의 시작이 나로부터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를 무릎 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회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자주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무릎 꿇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회개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저 하늘 가고 싶고 내가 그저 죄 지은 그 사실이 안타까워서 무릎 꿇는지,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단순히 하늘 가기 위하여 무릎 꿇잖아요. 그럼 그 회개는 일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나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무릎 꿇는다면 우리는 일시적인 회개를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넘어지면 경험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고 그 죄를 돌이키기 위하여 무릎 꿇을 때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를 고민하세요. 내가 오늘 왜 무릎 꿇는지, 나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자각은 또 다른 한 가지 특별한 증거를 낳습니다. 그게 21절 뒷부분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오늘 예레미야는 표현합니다.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근데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우리의 날이 아니라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예요. 우리의 날들. 시대의 수망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당시의 지도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날마다 회개하기를 거절함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반역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뿌린 것을 거두려고 준비하게 되었다 이랬어요. 이 첫 구절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기를 거절함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날마다 회개하시는 분 계십니까? 날마다 회개하시는 분 계세요? 사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큰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 무릎은 꿇지만 날마다 회개를 하진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회개하는 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내가 회개할 게 없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시는 회개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나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한다고요?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한다고요. 오늘 내가 오늘도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운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의 초청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날마다 나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날마다 동시에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의 기록을 보면 참 재밌어요. 21절은 참 감동스러운 구절입니다. 근데 22절의 기록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마치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많은 랍비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낭독할 때에 21절과 22절의 기록을 서로 바꿔서 낭독했습니다. 왜요? 이왕이면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 22절의 기록이 단순히 부정적인 기록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을 히브리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래요. 21절의 후반부부터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만일 그러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이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만일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주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예레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확신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저희 방에 보면 조그만 책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은 아이들이 책상에 이렇게 놀러가서 막 뛸 때에 제가 책장에서 책을 꺼내는 타이밍과 딱 맞닥뜨리는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에게 뛰어듭니다. 책상에서. 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뛰어들어도 아빠는 나를 잡아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때때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좀 연출되기도 했는데 한 번도 제가 그 아이를 놓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더 뛰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습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이 확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말씀은 첫 구절이 뭘로 시작돼요? 슬프다 이렇게 시작돼요. 예레미야 1장에서 그는 슬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맞춰지는 5장의 시작에서 그는 여호와여 이 고백을 하며 자신의 이 슬픔의 기록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슬픔이 있음을 다시금 인정하게 돼요. 슬픔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의 기록을 봤을 때에 슬프다라는 그 고백이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요?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슬픔의 때에 우리가 그저 그 슬픔만을 집중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슬픔이 없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슬픔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슬픔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그 어떤 슬픔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겨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드렸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